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순절 묵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섬김의 길을 따라오신 예수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섬김의 길을 따라오신 예수님. 예,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 또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들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우리가 방금 같이 봤던 10장 35절, 45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제 앞두시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당신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강요하는 듯이 얘기를 하지? 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뭘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말해봐라. 너희 나한테 뭘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에, 그때가 되면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도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그래서 제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들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한 거죠. 예. 왜냐면, 나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당신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왕이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리더, 왕이, 킹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도 따라다니긴 했지만, 주님이 이제 이 패권을 잡았을 때는 나는 왼쪽, 얘는 오른쪽,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둘이 형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해야 될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예요? 약간 동문서답하듯이. 예.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할 수 있으세요. 바로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스 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내 좌나 내 우편에 앉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명의 제자가 등장을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를 해요? 마시고 있던 물잔을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책상을 뒤져 엎으면서 화를 내요. 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니네만 오른편 왼편이 아니야. 우리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하나님, 예수님하고 가깝냐? 예수님이 더 높게 평가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싸우는 이유가 뭐냐? 니네가 지금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세상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사람들에게 재물도 걷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을 차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인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이 쫓아다니는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받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온 거고, 그리고 내가 나를 찢어서 세상을 먹이고 입히려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왜?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거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오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막 몸부림치며 살고 있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물질의 복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공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도 예수님처럼 누리고 살고 싶고 또 내가 이렇게 좀 풍족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합니까? 혹시 만약에 이것이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 자체가 여러분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복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조건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뭐다?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됐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해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어때요? 내 믿음이 주일날 예배 1시간 정도, 1시간 뭐 길어야 한 10분 되는 시간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찬양할 때 찬양 좀 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아멘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이 잘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지키려고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인정을 받는 거지, 그거 자존심 상해갖고 특히 저 같은 목사들 뭐가 실수하면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 집에서 아빠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하는 아빠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권위의식.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얘기하는 순간 저 사람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볼까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좋게 하고 내 신앙이 크고 싶고 내 믿음이 크고 싶잖아요. 사람에겐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 할수록 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 성장한다. 오늘 제자들은 뭘 실수하고 있어요? 나 찔렸습니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당신 따라다녔으니까 당신이 영광받고 당신이 인기 있어지고 당신이 인지도가 됐을 때 그거의 10분의 1 아니면 10분의 2 20%의 지분이나 30%의 지분을 나도 주십시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0년, 20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직도 나에게는 이 초등학문 같은 다른 복음인 척하는 것에 휘둘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죠. 단순하게 알아요. 답은 정확한 거야. 단순하지만 정확해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 구원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인류 구원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조금 더 신앙이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나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줘요. 이제는 신앙이 조금 더 좋아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로 하나님 앞에 큰 만족을 드릴 수도 없겠지만, 혹여나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칭찬받을지 몰라도,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못해도, 내가 선하지 않아도,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내가 죄에 쪄들어 사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라도, 여러분 나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에 쪄들어 살아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뭐 큰 업적이나 일들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나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도 어쩌면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나는 어쩌면 조건적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내 마음속을 뒤집을 때 내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자라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헛된 것만 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고 예배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자꾸 상실해 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우리 악물리 교회, 아니면 한국 교회들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왜 그럴까요? 요즘 청년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 어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아이들은 누굴 봐요? 어른들을 봐요. 어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말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행동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행동으로 삶을 사십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같이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호칭은 교회에선 집사님이고 집에서는 엄마고 아빠고 또 나갔을 때는 대리님 과장님이 될지언정,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섬김의 길을 따라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똑같이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주님 받는 영광 나도 좀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다툼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조금이라도 떼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해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 이렇게 되시고 내 사업장과 우리 가정들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구해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려는 영광 나도 받겠다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똑바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주님 받으시는 영광 나도 받겠다라고 그 영광 좀 나눠달라는 거, 이거 뭘까요? 여러분, 마치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과 같은 거예요. 이단 사이비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고 교회에서 말씀 좀 전한다고 모든 영광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다 받는, 여러분, 그런 종교인들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들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도 이러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욕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을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오늘 나와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해요. 너는 네가 구해야 될 게 뭔지 모르는구나. 나의 잔,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잔과 세례는 뭘까요? 구원과 복음,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 그 고난과 희생의 결정체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가 망했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다른 사람들은 막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살 때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실패한 겁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걸 고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면서 사는 거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과 나는 많이 다릅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 자리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은, 가정은, 교회는, 공동체는 여러분 무조건 뭐가 있냐면 조직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무조건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가 함께 존재해요. 여러분, 나는 그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책임을 많이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책임지는 게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받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책임을 많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섬길 수 있고 많이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고 고난과 희생을 통해 구원과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길을 따라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탐내고 가로채고 예수님처럼 누리며 살기 위해 이빨 꽉 깨물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받으실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과 세례에 참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길을 따라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섬김의 길을 따라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섬기고 종되고 대성물이 되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섬기고 종되고 대성물이 되라.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듣고 나서 화를 내요.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도 있고 나도 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베드로 사도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예수님 멱살도 잡았던 분이신데. 요한과 야고보 어땠을까요? 어쩌면 패대기 이런 야 내가 일바야 막 이러면서 막 다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 너네는 어떻게 니네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러냐? 니네가 세상과 다른 게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불림하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섬기고 종이 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히 우리가 봤던 그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준다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쪼개갖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하는 고백 같지만 쉽지 않은 고백이고 어쩌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종으로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뭐 앉아서 대충 예배 앉아서 말씀도 대충 그냥 내가 앉고 싶은 대로 앉아서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 목숨 걸고 오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섬김의 결정체로는 지금 저의 오른쪽에 있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역시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수록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제자들의 바람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겨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 신앙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내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바람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1도 상관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탐내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 양무리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 한 분께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내가 지금 중학생이에요. 네. 오늘은 중학생 정도 되면 여러분 알아요. 이거 내 신앙이다 아니다. 청년들이 되면 더 힘들어져요. 왜? 보고 듣고 막 즐길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였는데 가짜였는지. 여러분 섬김의 길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려면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신앙으로 믿으셔야 돼요. 자기 신앙으로 안 믿으니까 성장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 수단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내가 대속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탐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갈 바에는 교회로 와라. 이거 할 바에는 교회로 와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수단이에요. 수단.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또 신앙을 수단으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내 믿음과 신앙에 뭐 하는 곳이에요? 물을 주는 영양분을 받는 곳이지 내가 즐기는 곳이 아니다. 내가 즐겁게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내가 즐겁게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도 더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려면, 내가 희생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쥐뿔도 없는데 뭘 나누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눌 수 있어요? 최소한 내가 시간이라도 갖고 있어야 시간이라도 나누는데 그것도 없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승진하세요. 승진해서 돈 많이 벌면 내 차 G70에서 G80으로 바꿀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G70도 차 좋잖아요. 아니에요? G80 타시면서 여유가 생겼으면 그걸로 섬기시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텍스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신의 유일하신 아들. 왜 예수님이 신의 유일하신 아들일까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 책임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누리는 게 많아지고 내가 집을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어떡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큰 거 집으려고 하잖아요. 나누기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락골이 이 모양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SNS 보셨어요? 미얀마 지진 난 거? 여러분, 이따만한 건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싱크홀 나온 거 보셨죠? 지금 불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남의 일처럼 살아요. 오늘 새벽에 SNS를 또 봤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가슴 먹먹한 식사. 이렇게 돼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방서 분들도 특수제설단이라는 게 뭐 있나 봐요. 그분들이 식사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길바닥에 앉아서 도시락 먹고 있더라고요. 나는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일이 있으면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왜 왔다고요? 섬기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만 그분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없으니까 가서 불 끄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도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까야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나누라고 주셨는데 나 배 채우는데 이거 다 써버렸어.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의 제자냐? 근데 지금 그거 갖고 싸우고 있냐? 니네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어쩌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도 100명 1000명 보내줬지, 10,000명 보내줬지, 너 뭐 하고 있냐? 너 교회 져야 된다며 멋지게 졌지, 그걸로 뭐 하고 있냐? 일주일 동안 그 공간에 그 좋은 장비에 너 그거 어떻게 쓰고 있냐? 이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너 내가 직장 필요해서 직장 줬지, 너 학교 들어가고 싶다 해서 학교 들어가게 해줬지,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깨닫고, 혹시나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아주 작게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사실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뭘 강조하죠? 희생 강조해요. 희생과 섬김, 여러분, 헌신 뭐예요? 강요가 아니라 강조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강조하는 그 사람은 하고 있냐고요. 강조하는 그 사람. 그나마 저희는 조금 이렇게 작으니까 한 분, 두 분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저 혼자 해도 돼요. 하는 건. 그게 오히려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아지면, 조금 한 분 한 분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분에게 저는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전 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분배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딴 거 신경 안 쓰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더 말씀 잘 준비하고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또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아, 여기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고, 아, 이거 한 번 더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영광 뺏는 거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요? 너는 나에게 집중해. 그건 이제 성도들이 할 거야. 넌 나에게 집중해. 그건 뭐 최장로가 할 거야.
네 밑에 그 너랑 같이 동역하게 해준 그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이 할 거야. 넌 나한테 집중해. 근데 그러냐고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혼자 나와서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 빠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고 싸우는 거. 목사는 그거 해야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작지만 찾으십시오. 교회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 내가 누군가를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남아있는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가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